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 시간 먼저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이 밤 주일 저녁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독나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화가 났지. 내 분노를 말했더니 분노가 사라졌지. 나는 적에게 화가 났지. 그것을 말하지 않았더니 분노가 자라기 시작했지. 두려움 속에서 그것에 물을 주었지. 밤이나 낮이나 눈물로 그리고 미소로 햇빛을 비춰주었지. 부드러운 위선과 가식으로 그것은 밤낮으로 자라나 빛나는 사과 하나를 맺었지. 나의 적이 그 탐스러운 열매를 보고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았지. 밤이 하늘을 가렸을 때 그는 내 정원으로 숨어들었지. 아침에 나는 기뻤지. 내 적이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윌리엄 블레이크의 독나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떠올려 볼 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에도 서로를 향한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가사로 표현되는 대중문화 속에도 이 용서란 중요한 주제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용서가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낼 것을 알고,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서로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남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된다라는 말로 서로를 향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서로에게 조언을 주고받거나 그 마음을 나누게 되는 그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에서 꼬집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용서에 대한 말들은 나의 친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거리낌이 없는 단어이자 실천적인 요소가 되지만 나의 적에게 있어서는 전혀 용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린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용서 앞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용납되는 그 용서가 누군가에게는 단 한순간의 틈도 용납되지 않는 철옹성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용서하는 것은 나약한 일이며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동은 바른 정의가 세워지는 기회를 훼손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법으로 벌을 받지 못하는 가해자들에게 피해 복수국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성행하고 그것을 사이다 정계라고 칭송하며,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해 정말 세상에 다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매장당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생각들이 어느새 이 사회 안에서 풍선의 바람을 계속 불어넣다 터져버린 것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새 용서는 사라지고 용서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더 정의로우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의 부담감 속에 짓눌리지 않으며 나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일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주제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불편함을 떨어내지 못하면서도 용서를 애써 무시한 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 앞에 취사선택이라는 단어를 내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는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일어났던 그 분쟁 속에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울과 바울을 대적했던 자,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근심하게 했던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그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란 무엇이며 그 용서의 이유는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그 서신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드러난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지지 않는 그 증오의 철옹성을 깨트리며 또 좀처럼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에 생긴 용서할 수 없는 병을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원했지만 그 해결은 전부 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만 그들은 바울과 대립하여서 바울을 향해서 모진 말을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리고 다시 고린도를 떠나오면서 그들을 향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들을 방문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편지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진리와 믿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눌림과 걱정 그리고 눈물이 가득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은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으며 교회 안에서의 분란은 커져가고 또한 바울이 사역하면서 겪던 현실 또한 녹록지 않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은 지금 상처투성이로 변해가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에 육체적인 그리고 또 정신적인 고통의 최고조를 겪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시기 속에서도 육체의 불편함과 사방 속에서 겪는 그 환난 속에 거하면서 밖은 다툼이고 마음속 안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쉽게 이 바울이 겪어야 했던 현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지금 바울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분쟁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 사역의 현실 속에서 눈물이 가득 찬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는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한 그 바울의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게 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볼 때 바울은 혼란한 현실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하고 또한 마음속에 큰 눌림과 걱정과 눈물로 썼던 그 편지 또한 바울의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딸은 이제 몸에 에너지가 방전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자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도 새벽 4시 반에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저희 아내와의 전우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었는데 잠자러 들어가서도 소리를 지르면 또 노래를 부를 때가 있고 침대를 빠져나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대성통곡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저녁 6시 반에 잠을 같이 자러 들어갔다가 저녁 11시에 다시 한번 나왔다가 새벽 12시가 다 돼서야 잠을 아직도 자지 않는 저희 아이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딸바 보여서요 저희 딸을 정말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뻐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가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침대에 던져놓고 나와서 밖에서 숨을 고르면서 속으로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 했던 그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라도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을 때 좋은 마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세운 그 자식과도 같은 교회가 엇나가며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모든 행동이 사랑이라고 단언하며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바울은 깊은 고통의 감정 속에서도 그들을 슬프게 하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근심을 걱정하며 바울 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하고 또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작성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리고 어떻게 바울은 고통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기쁨을 동일할 것을 확신하며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고백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바울의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겪어야 했던 그 근심의 상관관계를 똑바로 규정 짓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먼저 바울과 모든 일을 일으킨 장본인, 이 모든 고통을 안겨준 문제의 인물이자 또 고린도 교회 전체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문제의 인물과 바울의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에서 일어난 상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을 일으킨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사람의 죄가 엄중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만을 근심케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울만을 상처 준 것이 아니라 이 죄는 공동체 전체를 손상시키는 엄중한 죄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두가 같이 끌어안아야 할 상처이자 잘못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눌리고 격정과 또 근심이 가득해지고 눈물이 차오르는 순간이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겪는 현실 또한 만만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분열되었고 바울의 대적자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그들 모두에게 근심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심 자체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극심해 보이고 어렵고 분열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바울은 마음의 기쁨을 일으키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는 그 무언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질 말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배척하라. 무리에서 떠나보내라. 이러한 말들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말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오늘 이 조치는 이미 적절한 징계를 받은 그 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찢었던 그 상처를 주고 혼란 속에 던져놓았던 그 장본인을 용서하라. 그리고 그를 위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몸에 지닌 고린도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자 바울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며 바울이 그들을 향한 놀랍도록 풍성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바울은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순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순종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는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종은 누구를 향한 순종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군가를 용서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단 한 분을 선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러 고통 속에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상처가 그를 짓누르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 속에 던져져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용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가지의 기억이 있었는데요. 제가 타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좀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7일을 받았던 임직자들이 주일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미 7일을 받은 지는 조금 기간이 되셨고 다시 오랜만에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앞에 서서 그들이 이제 세워서 성도들을 향해서 고개 숙여 인사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뒤이어 하시는 그 행동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의 잘못은 전부 다 저의 부덕이고 그들의 연약함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직접 용서를 구하시면서 그들의 뉘우침을 받아들여 주시고 부디 그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강대상에서 걸어 나오시더니 고개 숙여 인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진심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향한 용서와 또 성도들을 향한 그 사과를 하시는 그 목회자의 모습은 지금도 제 눈앞에 생생한 것처럼 기억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용서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그 불변의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용서는 오직 피해자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용서를 강요할 수 없고 그 용서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오직 용서만이 모든 묶인 매듭을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 모든 공동체가 받은 그 상처가 단순히 징계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분명한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공통된 기쁨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용납됨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용서와 은혜를 통한 기쁨이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터져나오는 풍성한 사랑의 근원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이 없는 그 사랑의 샘물이 그 근원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극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내비치는 것을 껄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영원한 기쁨에
고린도 교회가 동참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진리를 통한 진정한 자유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들을 향한 용서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범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용서를 과시하며 내가 이렇게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따라오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용서에 바울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용서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걸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는 자신의 저서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용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는 근본적인 진실에서 출발한다.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한없이 더러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를 향한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비로소 한이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의 샘물을 통하여서 공급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용서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그 순간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용서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기쁨과 그 풍성한 은혜의 순간으로 우리를 동참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용서는 시작될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